믿음이라는 것이 무엇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고 나면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죠. 그러면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삶을 따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실로 믿음을 갖는다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음 백성에게 전해라. 그게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사랑한 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랑이 뭐냐? 바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게 했어. 그만큼 사랑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정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할 때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감히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복음성가 부를 만큼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썼겠다. 이제 여러분 바울 후서 뒤에 보세요. 내가 후서 여기 뒤에 보면 바울은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줄줄이 씁니다. 뭐라고 쓰냐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두드러 맞아 가면전하고 몇 밤 며칠 굶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산을 넘고 그리고 때로는 갇혀있고 때로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생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차에 여행을 해요. 3, 4차 아시아 지역, 이방인들 알 수 없는 그 지역을 막 다니는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또 계속 서신을 써요. 자기가 만든 그 개척했던 교회를 향해서. 근데 이런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실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지무지한 이 압축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패스하고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론적으로 가자면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돌아가는 메시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을 1장부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테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되게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폐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십자가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이 있다. 우리의 사랑의 기초가 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사랑의 길이며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지만 그 십자가는 겸손이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삶에서 배워나와야 될 그 우리의 기본적 철학
섬기고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 삶을 지배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17절 마지막인데요. 5장 17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5장 17절 이거 꼭 한번 보시죠.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요. 5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이 이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건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저 이 말씀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고린도후서를 그동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또 있었구나. 이게 다시 발견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졌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셔야 되고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야 되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느낌이 부활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말씀 아닐까요? 그 얘기를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만 쓰는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 말씀은 적용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살아 숨쉬고 있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 거 맞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따라가는 어떤 원칙은 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배어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번 주가 되기를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번
정말 가슴으로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변화할 수 있다면, 내가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겠다고 결단한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결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또 보내는 우리